믿음이 낙심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집 막내랑 한강공원에서 스텔스 차박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밖에서는 모르고 그 안에서만 이제 하룻밤 자는 차박을 하는데, 다음날 잠에서 깨면은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사람들이요 한강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이미지인데, 겨울에 이렇게 한강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찾은 이미지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광경이냐면, 주말이잖아요. 그리고 한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이른 시간대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요. 때를 이루어서 달립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잖아요. 주말에 늦잠 자고 싶잖아요. 누구나. 주말이고 추운 한겨울이고 또 이른 아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뜁니다. 눈을 부시시 이제 비비는 제가 참 부끄러워지죠. 꾸준한 것이 곧 실력이 됩니다. 그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이라도 주말이어도 이른 아침이어도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달려나가는 모습 속에서 건강도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낙심거리들, 절망하고 또 좌절할 일들, 힘 빠지는 일들이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꿋꿋이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꿋꿋이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도 주님이 해주신 이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의 목적이 아주 선명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 고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요. 그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결국에는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홀로 된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과부라고 나오죠. 홀로 된 여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1세기에는요 경제활동을 여성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은 생계가 막막하죠.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 자기의 적대자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할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소연을 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의 재판장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부가 아무리 찾아와서 처음에 이야기하지만 그 들어줄 마음이 처음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어떤 이득도 없죠.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기는 게 없는 재판을 할 이유가 없죠. 계속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깔보는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둘이 붙은 거예요. 아나무인 재판장, 홀로 된 여인, 그러나 끈질긴 여인, 포기를 모르는 여인, 둘이 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겼죠? 아나무인 재판장하고, 하나님도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를 정도니까. 로마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아주 끈질긴 이 여인, 둘이 딱 붙었는데 이겼습니다. 끈질긴 여인이 이겼어요.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끈질기게 매달렸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이겨요.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혹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확실함이 없어지죠. 집니다. 세상에 져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간절한 여인이 아나무인 재판장을 이기더라. 이 재판장은요,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된 사람입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계속 자기를 찾아오는 이 과부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독백의 형식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권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부패한 재판관이 이번에는요, 그 청을 들어줍니다. 과부의 청을 들어주죠. 회심해서가 아니에요.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귀찮아서요. 번거로워서. 계속 찾아오니까. 그 과거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비유에 초점이 있어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혀 불의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가서 구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답이 정해진 주님의 반문이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한 자신의 백성들이 와서 구할 때, 밤낮 부르짖을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답이 정해진 주님의 반문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의 대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 당시 철저히 소외된 계층인 과부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구해야 마지못해 들어주시니 너희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구해라. 뭐라도 하나 얻으려면 간절히 구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구할 때 들어줄 텐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구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씀이에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고 7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듣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라는 것은 왜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말했는지를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이겁니다. 한참을 미루다 마지못해 응답하는 게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 무시하는 아나무인인 거 나도 잘 알지만 이번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계속 날 찾아와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불의한 재판관이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변화된 행동 이전에는 생각이 바뀌는 단계가 있어요. 생각은 항상 결과를 낳죠. 갑자기 행동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생각을 고쳐 먹었기 때문에 변화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삶이 팍팍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응답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들으라.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너희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꿋꿋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죠. 저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운동 얘기하다가 무슨 운동 해야 하나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교회 테라스 넓으니까 거기서 줄넘기 하세요. 줄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늘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테라스로 나가는 순간 온 아파트에서 날 쳐다볼 것 같아. 시선을 집중할 것 같아. 다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얼른 들어갔다 얼른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아, 목사님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보여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홍보할 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목사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 또 줄넘기 하네. 저분 또 줄넘기 하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보여지는 건 좋은 거다. 일부러라도 보이는데 보이는 장소에 있는 거는 더없이 좋은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힘이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왜 그렇게 말했는지 들으라. 너희도 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과부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7절에 나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7절이 우리에게 잘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생활에, 우리 생명에서 하면 첫 시간에 배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요, chosen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hosen people. 택함 받은 자, chosen people, chosen one.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수동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도달해서 컷오프 당하지 않고 이루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신 게 가장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기쁜 얼굴들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잊고 산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쭈뼛쭈뼛해. 관계에서 오는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영향을 끼칩니다. 구할 때도 영향을 끼쳐요. 믿음이 안 자라요. 될까? 되겠나?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단종의 생애를 그린 영화 있잖아요. 왕사남. 어떤 평론가가 그거를 한 문장으로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관객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돼서 나온다. 아마 생각을 좀 바꾸는 그 요소가 그 평론가 입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되어 나온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관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선택해도, 내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도 그건 더없이 기쁜 일이에요. 좋은 회사의 사원만 돼도 그 좋은 회사가 나를 선택해 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서 얻는 혜택과 유익이 평생에 얼마나 커요? 그것을 다 받을 때 그 선택받은 사람은 기쁘잖아요. 저희 형도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전에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회사 위에서 기도하고 저한테도 기도부터 하고 마침내 딱 붙었을 때 정말 감격에 거워서 전화 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경복아, 앞으로 너의 남은 대학생활을 내가 책임진다. 제 대학교 4학년 때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책임은 무슨, 그죠? 그런데 그 기쁨만큼은 진실함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해 주셨어요. 선악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후사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 자녀의 특권, 관계의 기쁨, 관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걸 놓치면 많은 부분 신앙에 허약함이 찾아와요. 병약하죠. 저는요,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친구가 많은데, 그래도 아무 스스럼 없이 전화해서 딱 단둘이 밥 먹자 할 사람은 5손가락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이 오래 흘러도 불안하지 않고 서먹서먹하지 않은, 정말 터놓고 단둘이 밥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도 그래, 가족도. 아빠는 어떻게 단둘이 밥을 먹니?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죠? 저희 막내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이 말하면 밥 먹는 건 좋은 일이야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어른이 돼갈수록 계속 체면을 차리게 됩니다. 생각할 게 많아요. 식사 약속 잡으려면 얼마나 생각할 게 많습니까? 관계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편해야 합니다. 원칙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친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친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자녀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 사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낙심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쵸? 마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참 가득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마음의 문제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잠언에서도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다니던 회사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둘 때도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은 빙빙 돌리기는 하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관계가 힘들다. 일은 할 만한데 관계가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마음이 힘들면 나올 힘이 없어요. 육신이 힘든 건 푹 자고 깨끗이 씻으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떨어져요. 나올 힘이 없어요. 저도 군생활할 때 국군병원에서 기관병으로 근무했는데 겨울철에는 이제 환자들을 따뜻해야 되니까 기관병들이 돌아가면서 흩어져서 스팀 보일러실에 있어요. 일은 힘들죠. 밤새 자다가 깨서 보일러도 돌려야 하니까. 그런데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너무 편해.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요쯤이에요. 요쯤. 따뜻해질 때. 한 3월, 4월 될 때. 이제 그때는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무시무시한 내무실로 가야 돼요. 저희는 병원이지만 시설은 낙후돼서 내무실이 하나예요. 한 군데 120명이 같이 살아요. 이쪽에 60명, 이쪽에 60명. 그러면은요, 열심히 일하다가 일과 시간 끝나고 가야 될, 내가 저기를 다시 가겠구나. 멀리 있는 내무실을 보면은 마음이 떨어져. 쑥 떨어져.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디프레션 돼요. 저기를 어떻게 또 가나. 여러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너무 다들 심각한 표정 짓고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 믿음 주셔서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어야 그 낙심되는 순간을, 마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믿음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들 천지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합니다. 4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입니다. 바울도 생애에 고난이 참 많았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당하고, 그래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은요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빠져나올 일들이 없죠.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다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시선을 바꿔주는 곳이에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영원하진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잠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 속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표현이에요. 인자가 올 때, 언제 오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죠?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과도 쭉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믿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동차 연료 게이지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내가 얼마큼 더 갈 수 있겠다. 이거 안 되겠네. 주유소 들러야겠네.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구하고, 또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상공부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세겹줄 기도에 기도하고, 이런 노력을 하라는 주님의 당부예요. 회의적으로 들리는데 회의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도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네, 주님, 제가 주님 다시 올 그때에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키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재정적인 것, 건강에 대한 것, 노후에 대한 것 다 생각하잖아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의 게이지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풀인가? empty인가? 어느 만큼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 이겨낼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학급의 급품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내신을 알라. 네 내신을 알라.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아야 어디 지원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거 더 해야 되잖아요. 네 믿음을 알라.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믿음을 알라. 네. 네. 하란다고 진짜 하시네. 네. 근데 네 믿음을 알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어느 정도 됩니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되는 것, 극복하는 길은 믿음이에요. 마음의 낙심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주님을 바라보는,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참 소망 되시고 내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는 것을 보이는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낙심되지만 견뎌낼 수 있을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날 위해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고 내가 구하는 것이 당신의 뜻에 부합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낙심거리, 절망거리를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참 선순환인데요. 기도와 믿음은요, 상호 보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죠. 굳센 믿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낙심을 극복해요. 그 가운데 응답을 받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고. 아유, 목사님 힘들면, 너무 낙심되고 힘들면 기도할 힘도 안 나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안 나는데 그러면 미리 기도해 두어야 돼요. 미리. 괜찮을 때, 힘이 날 때,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초대합니다. 30일 주간부터 고난줄 새벽 기도회, 새벽줄 새벽 기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들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세길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길 원하세요. 굳센 믿음 갖고 이겨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생각을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시니, 내 힘으로 안 되고 기도의 힘으로만 가능한 이 기도 제목 주시니 하나님 내 믿음이 더 굳세지길 원하시나 보다. 이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자. 그리고 어찌되었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응답으로 경험해야 돼요. 어떠한 형식의 응답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예요. 주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믿음이 문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낙심을 이긴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명심해야죠. 첫 번째는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하나님 나 엄청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의 신분으로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주님의 도전, 내가 그 믿음 과연 볼 수 있을까 물으셨는데, 네 주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그 믿음 보이겠습니다. 낙심거리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또 믿음이
강해지도록 열심히 배워야죠. 기도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